예. 준비되셨습니까? 예, 요한복음 8장 31절에서 36절까지 읽겠습니다. 신약 성경 한 159페이지 사이에 있습니다. 찾으셨으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의 종교권을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의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아멘. 여러분 혹시 예수님의 명칭을 우리가 이제 초대교회부터 예수님의 명칭이 따로 있잖아요. 예수라는 예수님의 원래 개인 이름 앞에 뭐가 붙습니까? 여러분 물고기 그 표시 아시죠? 네. 예, 거기 보면은 이렇게 글자 이니셜이 몇 자가 적혀 있어요. 익디스라고 하는 이제 익디스란 말은 물고기란 말인데 그리스 말로 익디스라고 적혀 있어요. 익디스 제일 앞에 글자가 이제 영어 I자 같은 거, I자 같은 글자 앞에 나와요. I자는 이제 예수님을 가리키는 예수스의 약자입니다. 영어로 보면 이니셜이죠. 앞자 예수스의 I자. 그 이제 요타라고 하는 예수스라고 하는 I자가 있고, 그 다음에 그 뒤에는 예수님의 말하자면 별칭들이 예수님을 수식하는 직책에 해당되는 글자들이 쭉 들어가 있어요. 그 다음에 K라고 이제 X라고 적혀 있는 글자가 또 그는 크 발음이 나는데 그건 크리스투스, 아시듯이 그리스도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첫 번째 별칭은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는 뭐 아시다시피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메시아를 가리킬 때 히브리 말로 하는 메시아를 그리스 사람들이 옮겨 적은 말이 그리스도입니다. 이제 하나님께 기름 부음을 받아서 특별히 제사장과 왕의 역할을 수행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하나님이 보내주신 이제 구세주를 이야기하는데, 그 다음에 뭐가 나옵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 다음에 그 윕실론이라고 영어로 하면 유 같은 글자는 나와요. 그거는 이제 휘오스라고 하는 아들이라는 말의 약자가 됩니다. 휘오스 투 데우 해서 하나님의 아들. 그래서 이제 이 뒤라는 말까지 나오고, 그 다음에 제일 마지막에 하나님의 아들 제일 마지막에 이제 뭐가 나오냐 하면 S자 같은 게 나와요. 그건 이제 시그마라 그러죠. S자가 나오는데 그 말은 소테르, 요건 아마 잘 못 들어보실 텐데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소테르란 말은 원래 해방자라는 뜻입니다. 해방시키는 사람, 이건 소테르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이런 명칭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이거는 종교적으로 우리가 이해하겠는데, 제일 뒤에 붙는 소테르란 말은 원래 왕들에게 붙는 겁니다. 그 당시 그리스 계열의 왕들이 뒤에 이제 로마 왕들도 마찬가지인데, 특별히 그리스 계열의 왕들은 알렉산더의 후계자들 있잖아요. 이 사람들은 정복하는 왕들이잖아요. 그래서 각 지역마다 다니면서 정복을 하면 이 사람들을 노예로 삼잖아요. 그런데 이제 명분을 어떻게 붙이냐면, 나는 너희를 점령해가지고 노예를 삼기 위해서 온 자가 아니라 너희를 이전 통치자의 그 나쁜 놈들의 압제에서 너희를 해방시키러 온 해방자다. 그래서 소테르라고 이름을 붙여요. 이게 그 그리스 왕들의 뒤에 보면 항상 뭐 에피파네스 소테르 이런 식으로 붙여요. 에피파네스 유다스 에피파네스 소테르 이런 식으로. 그 이제 에피파네스 소테르 이런 말이 왕에 대한 별칭들인데, 소테르란 말은 아주 일반적으로 왕에게 붙는 수식어입니다. 그런데 이걸 예수님에게 붙여놨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구절은 초대교회에서 예수님을 왜 이렇게 구원자, 해방자라고 불렀는지에 대한
설명이 되는 구절들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님의 이 별칭 속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 요런 이제 별칭들은 사실 이게 왕에게 붙는 별칭입니다. 여러분 그냥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구세주 이러니까 뭐늘 하는 말인가 보다 그렇게 하는데 사실 이게 왕을 지칭하는 거예요. 소테르라고 하는 것은 그런 의미를 갖습니다. 그래서 구원한다는 말이 단순히 우리가 뭐 죄에서 구원하고 막 이런 많이 들었잖아요. 그 정도가 아니라 원래 이것은 왕에 대한 별칭이고 점령지에 가서 압제하여 있는 점령지에서 눌려있던 영혼들을 자유롭게 해방시켜주고 그들에게 자유와 행복을 부여해주는 진정한 구원자라는 의미가 여기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공산주의 나라에서 자기 군대들을 뭐라고 부릅니까? 봉건주의 지주들의 압제에서 건져낸 인민해방군 이렇게 부르잖아요. 지금도 중국에 보면 중국 군대를 인민해방군, 북한도 조선 노동당 뭐 인민해방군 이러잖아요. 그 사람들은 뭐 강도지 이름은 그렇게 붙여놓고, 근데 놀랍게도 그 해방군이란 이름은 성경에서 따온 이름이라고 볼 수 있어요. 예수님이야말로 흑암의 세력을 정복하고 점령군으로 오셔서 그 압제에 시달리던 영혼들을 자유롭게 해주는 분이기 때문에 그분에게 진정으로 소테르, 해방자라는 이름을 붙이기에 충분한 이름인 거죠. 이게 굉장히 놀라운 명칭입니다. 예수님 저도 오래 믿으면서 이런 아주 단순한 내용들을 무심히 넘겼었어요. 근데 성경을 가만히 이렇게 연구하다 보면 이것은 왕에 대한 호칭일 뿐 아니라 이것이 주는 의미가 굉장히 크다는 거죠. 단순히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 뭐 복받고 잘되고 건강하고 문제 풀리고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 그것은 아주 저급한 차원이고 오늘 이야기하고자 하는 이 구원은 어마어마한 겁니다. 여러분 오늘 아마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주시기 위해서 함께 모여 말씀을 듣게 하신 것 같아요. 31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나의 진정으로 나의 제자가 된다. 진정으로 나의 제자다. 참된 제자는 여러분 제자훈련 과정 많이 이수하셨죠? 요즘 교회 다니시는 분 중에 제자훈련 과정 이수 안 하시는 분 별로 없을 거예요. 여기 보면은 제자훈련 과정에서 아마 강조하는 게 예수님의 말씀에 거하세요 하는 게 아닐까 싶어요. 만약에 그런 과정이 아니라면 이건 좀 잘못됐다고 볼 수도 있는 건데 정말 포커스는 예수님 말씀에 있다는 거죠. 말씀에 의존하지 않고 말씀을 내 삶의 기준으로 삼지 않고 말씀을 따라가지 않으면 이상한 데 휩쓸리기가 참 쉬운 요즘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이 말씀을 따라가는 걸 강조하시기 위해서 거기에 머물러 살아라. 말씀을 터전으로 삼고 거기에 머물러 살아라. 이 거한다는 말은 영어로 말하면 dwell, 거주한다는 뜻이죠. 집을 짓고 그 집에 그냥 머물러 살아라. 또는 어떤 상황 하에 떠나지 말고 계속 거기에 딱 고정시켜서 거기에 머물러서 거주해라. 이런 뜻입니다. 그 말에 그러니까 상황이 어떻든 너의 이해력이 어떻든 간에 거기에 머물러 있으라. 제게 오늘 굉장한 격려를 주시는 말씀이 있었어요. 처음 뵙는 분들이 오시고 갑자기 준비도 안 된 채로 말씀을 이렇게 저분들이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있을까요? 내 마음에 굉장한 부담이 되는 거죠. 근데 찬송을 부르는데 찬송가 가사 중에 하나가 두려움 말라 어린 양들아 그러면서 그 미국 사람이 쓴 이 원곡에 보면은 그는 닫힌 문을 통해 들어오시는 분이다. 문이 닫혔음에도 불쑥 닫힌 문 속으로 들어오시는 분이다. 왜 제자들이 부활하신 주님 그 부활하신 이후에 두려워가지고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문을 꽁꽁 닫고 딱 숨어 있었잖아요. 근데 갑자기 문이 닫혀 있는데도 예수님이 중간으로 불쑥 들어오셨잖아요. 샬롬 그러시면서 갑자기 불쑥 나타나셨잖아요. 그 말씀이 제게 하나님께서 제게 굉장한 반드시 닫힌 문을 가진
닫힌 문이라 할지라도 내가 그들에게 들어가겠다. 여러분들 속에 이런 일이 오늘 일어나겠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제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제가 대충 좀 이렇게 부족하게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속에 들어가시겠다고 이야기하시는 거 제가 들었어요. 여러분 오늘 아마 일생일대에 남는 경험들이 될 겁니다. 하나님 말씀에 거하십시오. 그런 말씀이 여러분들을 이끌고 갑니다. 이거 놀라운 일이고 이게 우리가 믿는 믿음의 근본이에요. 그러므로 항상 말씀을 기억하시고 말씀을 읽으시고 그리고 말씀이 내게 지시하시는 바를 따라가시면 돼요. 그게 머물러 있으면 됩니다. 바람이 불고 주변에서 누가 뭐라 그래도 말씀이 정확하게 어떤 의미인지 그 붙들고 계시면요. 기가 막힌 일들이 일어납니다. 용기가 없던데 용기가 솟고요. 보이지 않는 곳에서 희망이 보이고요. 깜깜한 데서 돌파구가 열립니다. 우리가 살아온 날들을 저는 감정하려면 수도 없이 많아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이 말씀이 그러하다는 거죠. 이 진정한 제자들에게 그 다음에 축복이 있는데 축복이 뭐냐면 32절에 나옵니다. 진리를 알게 될 거다. 그런데 그냥 진리가 아니라 너희를 자유케 하는 진리가 된다는 거죠. 자, 여러분 이 문장을 이해하시면 조금 이해가 안 되는 게 있죠. 32절과 31절 사이에 너희가 내 말에 가면 참 나의 참된 제자가 된다. 그까지 이해가 돼요. 근데 진리를 할지니 그랬어요. 그럼 진리가 뭐야? 진리 참 멋진 말인데 구체적으로 진리가 뭐야? 아, 진리 있잖아. 그 진리. 근데 여기서 31절과 2절 연결이 잘 안 되잖아요. 그럼 진리가 뭐야? 나를 자유케 하는 이 진리가 도대체 뭐야? 그럼 물론 그게 말씀이라는 거겠지. 그런데 여러분 보시면 35절, 36절 한번 보십시다.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라. 여기도 역시 35절과 6절이 연결이 잘 안 돼요. 종은 갑자기 이 말씀하시다 종이 왜 집에 영원히 거하지 못하고 아들은 영원히 거하고 그러므로 이거 영원히 거하는 거하고 우리를 자유케 하는 거 무슨 상관이 있어? 이것도 좀 헷갈리잖아요. 근데 일단은 조금 이따 제가 말씀드리기로 하고 36절에 보시면 누가 자유를 줍니까? 아들이 자유를 주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32절에 32절에서 무엇이 자유를 줍니까? 진리가 주죠. 그럼 진리와 아들은 같다고 볼 수 있는 논리가 이 문장 구조에서 성립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31절과 2절을 이렇게 해석하면은 여러분 이해가 빠르실 겁니다.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나를 알게 되고 내가 누군지 알게 되고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사람이 누군가를 알려면 그 사람의 말을 우리가 자세히 들어보면 그 사람이 누군지 알게 돼요. 사실은 말은 우리 인격의 나타난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이 없으면 우리가 어떤 인격의 존재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하나님도 말씀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셨듯이 우리의 영혼도 우리의 말로 나타나도록 해놓으셨다는 거죠. 여러분 속에 많은 말들이 안에 품어져 있고 우리의 어떤 의식과 의지라는 것들이 우리의 말들을 결정해서 내놓잖아요. 그럼 우리의 인격의 모습이 사실은 우리의 말인 거죠. 그래서 이 말을 우리가 잘 들여다보고 말을 배우게 되면 그 말이 의미하는 그 말의 주인이 누군지를 알게 된다는 거죠. 여기 오시기 전에 여러분들은 제 말을 한 번도 들어보신 적이 없는 분이시잖아요. 그럼 이제 제 말을 듣다 보면 아, 저분이 저런 분인가? 좀 감이 오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말씀도 우리가 계속 그 말씀을 듣다 보면 아, 이런 분이었나? 이렇게 된다는 거죠. 이 말은 그런 의미입니다.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나의 참된 제자가 되고 제자는 배우는 사람이잖아요. 내 말을 자꾸 듣고 내 말에 머물러 있고 내 말을 배우기 시작하면 그는 진정으로 나를 배우는 사람이다. 이런 뜻입니다. 제자란 말은 스승이란 말이 반대죠. 스승은 가르치는 분이고 제자는 배우는 사람이죠. 그러면 이야기는 간단합니다. 내 말에 그에 보면 내가 누군지를 알게 된다는 거죠. 그럴 때 내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는 거죠. 그래서 36절의 말씀과 연결하면 이 말씀이 전체적으로 아 이렇게 되는구나.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내 말에 거하면 내가 누군지를 알게 되고, 그러니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고 그분을 안다고 말하는 것은 무리가 있는 거죠. 그저 한번 신앙의 처음 체험은 물론 가능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활짝 열어 젖히실 때 거부할 수 없는 은혜가 우리에게 막 임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그런 경험들이 있으시죠. 그러나 그 이후에 우리 성장 과정을 거치시려면 그분과의 인격적인 관계 속에 계속 우리 인격이 자꾸 만나야 됩니다. 그분의 말과 만날 때 우리의 말이 그분의 말과 닮아간다는 거죠. 이럴 때 이 진리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말씀이 되신 그분이 우리 속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신다는 거죠. 이제 해방하니까 여러분 좀 이해가 안 되시죠? 그럼 이제 오늘 결론으로 제가 35절 말씀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왜 이것이 자유라는 말이 이렇게 중요한가?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자유의 의미가 무엇인가?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여러분 함께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갑자기 35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한다. 그러나 아들은 영원히 집에 거한다. 도대체 밑도 끝도 없이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혹시 여러분 성경 읽으시면서 이런 의문을 가져보지 않으셨습니까?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 히브리서 한 번만 좀 찾아보실래요? 히브리서 3장 2절 신약 뒤편에 있습니다. 355페이지쯤에 있습니다. 어, 3장 5절 6절 요 말씀을 보시면 이 말씀이 그대로 이해가 될 겁니다. 읽어보시겠습니까? 시작. 모세는 전에 말할 것을 전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서 지으시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핵심과 사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아멘. 우리는 그의 집이라. 모세가 5절에 하나님의 온 집에서 신종으로서 섬겼다는 거죠. 하나님의 온 집에서. 이것은 출애굽 이후에 모세가 율법을 제정하는 전 과정, 이것은 율법 전체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 율법의 하나님의 집이라는 이 개념은 역시 우리가 그의 집이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백성들, 말하자면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된 하나님의 소유된 모든 존재들을 전체를 교회라 말하고 여기서는 하나님의 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또 여기 다른 의미가 하나 있는데 율법의 핵심, 율법이 행해지는 가장 핵심적인 장소가 하나 있습니다. 어딜까요? 예? 율법이 행해지는 가장 율법의 제사가 행해지는 곳이잖아요. 성전이죠, 그죠? 그런 개념도 하나 있어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모세 당시에는 성막이었지만 거기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제사를 그렇죠. 제사가 이루어졌죠. 제사는 왜 하는 겁니까? 죄를 없이 그렇죠. 죄를 없애는 작업이잖아요. 대표적으로 1년에 한 번씩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짐승의 피를 가지고 들어가잖아요. 왜 들어갑니까? 백성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들어갈 때 그러면은 올해 들어갔으면 내년에는 어떻게 됩니까? 또 들어가. 율법 하에서는 매년 들어가야 되잖아요. 왜냐면 제사장이 자꾸 죽으니까. 죽기도 하고, 만약에 제사장이 다 죽고 그런 땅에 그런 게 없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그 제사는 효력이 그걸로 끝나는 거죠. 근데 이제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 예수님 오시고 나서 성소가 어떻게 됐습니까? 예루살렘 성소가 파괴되어져 버렸고 제사장 제도는 이미 없어져 버렸죠. 그죠?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됩니까? 이걸 가리키는 거죠. 거듭된 제사. 이건 불완전하다는 걸 의미하는 거죠. 바로 여기서 5절에서 말하는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한다. 이 말은 너희를 영원히 자유롭게 할 수 못한다는 거죠. 이것은 율법의 한계를 이야기합니다. 율법이 우리에게 준 바는 죄를 용서함으로써 죄로부터, 죄의 근세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는 일을 했잖아요. 율법이. 그런데 그 율법의 한계성 때문에 1년에 계속 짐승의 피를 갈아 넣어야 되고 갈아 넣어야 되고 갈아 넣어야 되고.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분은 아들이시기 때문에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시는 분이고 영원히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분이잖아요. 그분이 처음에 제사를 드릴 때 어떻게 하셨습니까? 한 번, 단 한 번의 영원한 제사를 통해서 영원한 효력을 갖는 제사를 드리셨잖아요. 바로 그 이야기를 아들은 영원히 있다. 그러므로 너희를 영원히 자유케 할 수 있다. 이 말씀인 거죠.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합니다. 우리가 영원히 계신 영원한 대제사장인 그분이 우리를 자유케 하는 속죄의 제사를 드리시게 되면 우리는 우리의 그 자유의 효력은 영원하다는 거죠. 죄의 권세를 완전히 소멸시키겠다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이 말씀의 핵심은 이렇습니다. 그분이 우리와 성천하시면서 어떤 약속을 하셨나요?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실 뿐 아니라 여러분 마태복음 28장 20절 마지막 장의 마지막 절을 마태복음 제일 마지막을 한번 펴보시겠어요? 그 보시면 28장 20절이 탁 나옵니다. 거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제일 마지막 절의 마지막 부분을 한번 읽어봐 주시겠어요? 마지막 절의 마지막 부분을 한번 읽어주시면 내가 끝날까지. 모든 것을 가르쳐 예. 내가 너희에게 공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럼 예수님 지금 어디 계십니까? 우리와 함께 계신 거죠. 이제 그리스 원본에 읽어보면 있으리라가 아니고 너희와 함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I am, 영어로 하면 I am with you.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와 함께 계신 그분이 하시는 일이 뭐죠?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거예요. 윌슨의 4대 자유라는 말 여러분 많이 배워보셨죠? 미국 대통령 윌슨이 4대 자유 중에 좀 특이한 자유들이 있습니다. 공포로부터의 자유, 이런 자유가 있죠. 그 다음에 무슨 자유가 있습니까? 결핍으로부터의 자유, 뭐 이런 자유들이 있어요. 공포로부터의 자유, 결핍으로부터의 자유. 이건 기독교적인 개념의 자유 개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자유라고 하면 가고 싶은 대로 가는 권리잖아요. 속박받지 않는 자유, 내 의지에 원하는 대로 결정할 수 있는 자유잖아요. 근데 여러분 자유자입니까? 물어보면 우리는 다 민주사회에서 살고 있는 자유자잖아요. 근데 많은 분들이 똑같은 대답을 사람들이 예수님이 이 이야기를 하실 때 예수님께 사람들이 질문을 했어요. 우리를 자유롭게 하더니 이 사람이 미쳤나? 우리가 이미 우리 아버지부터 우리가 자유민이지 그럼 우리가 너무 종된 적이 있단 말이냐? 이렇게 물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하셨어요? 오늘 말씀에 33절에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지 남의 종이 된 적이 없는데 어찌하여 우리가 종도 아닌 우리 보고 종으로부터 자유하게 하리라고 하느냐? 이렇게 묻었어요. 예수님이 의미하신 말은 뭡니까? 34절에 보시면 그게 아니라 이 사람들아 너희 영혼의 상태를 봐라 이거죠. 죄의 욕망에 갇혀가지고 죄의 욕망이 시키는 대로 끌려다니지 않느냐. 이게 종된 거지 무슨 종된 것이 아니란 말이냐. 죄의 종이라는 거예요. 죄의 욕망에 갇혀가지고 끊임없이 죄가 주는 그 욕망을 따라 살다 보면 자유가 없습니다. 저게 좋아 보이는데 따라가는데 가면은 없고
또 막 따르면 가면 없고 바닷물 목이 말라서 바닷물을 마시는 것과 똑같습니다. 더 갈증이 생깁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마다 그 속에 뭐라고요? 샘솟는 샘이 되어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될 것입니다. 누가 그렇게 한단 말입니까? 목마름으로부터의 자유 누가 주는 겁니까? 공포로부터의 자유 누가 주는 겁니까? 죽음으로부터의 자유 누가 주는 겁니까? 결핍으로부터의 자유 누가 주는 겁니까? 두려움으로부터의 자유 누가 주는 겁니까? 우리 속에 계신 그분이 주시겠다는 거예요. 기독교의 약속은요,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걸 경험하지 못했다면 여러분 다시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서 심각한 결단으로, 근데 이 눈이 열리면 여러분 삶이 달라집니다. 내 속에 자유를 주시는 주님.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극한 궁핍에 처해 보기도 하고 극한 부에 처해 보기도 해서, 말하자면 삶의 모든 환경을 다 접해봤다는 거죠. 여기에도 내가 자유롭고 저기에도 내가 자유롭다. 내가 궁핍하든 부요하든 그것은 나에게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내가 궁핍하든 부요하든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내 속에 풍부한 자유가 있고 그 비밀을 내가 갖고 있다는 거죠. 자유의 비밀, 그리스도가 내게 주시는 자유의 비밀. 여러분 이거 경험해 보신 분들은요, 이게 예수 믿는 진정한 의미입니다. 여러분이 제가 군에 갔을 때 좀 극적인 상황을 많이 맞이했거든요. 때로는 막 죽음을 생각해야 될 정도로 심각한 위기에 놓여있을 때, 빠져나갈 길이 안 보일 때, 그때 주님께서 막 행하시는 일들 보면 막 기가 막힌 일들이 일어나요. 한 번은 제가 아주 간단한 예인데, 이 안경을 제가 그때 20대 초반부터 끼기 시작했는데, 고등학교 때부터 꼈는데 눈이 너무 안 좋아가지고 군에 가면서도 안경을 하나 가져가는데 안 맞아. 그래가지고 제일 어려운 게 사격할 때 제일 어려워. 사격을 이렇게 초점을 맞춰야 되는데 타겟이 안 보여. 희미해. 그래가지고 이제 보통 사격 훈련하러 가면 0.4개 갑니다. 세 발을 먼저 이렇게 9발을 딱 주고 세 발씩 쏴가지고 탄착군이 형성이 돼야 돼요. 그래야 이렇게 정확하게 들어가는데, 제가 한번 해가지고 막 처음에 가가지고 완전히 탄착군이 형성이 안 돼. 표적이 잘 안 보이니까. 그래가 너무 이제 걱정해가지고 도와주고 저 이거 안 하면 또 이거 뭐 사격 못하면 굉장히 좀 피곤합니다. 근데 도와주자는데 그때 이제 모친이 조그맣게 주시고 성경책을 제가 쪽 성경을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그걸 꺼내가지고 성경 그래 보면 안 되는데 이런 거 잘해요. 저는 탁 해가 눈 딱 감고 탁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그래야 탁 읽는 거. 그때 무슨 말씀이 나오냐면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앞뒤 볼 것도 없이 내 속에 막 꽉 하시면서 내 속에 막 갑자기 담담히 확 밀려. 대책이 없는데 말씀은 내게 뭐라고 하시냐면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풍랑에 배가 깔아앉을 것 같은 거기서 제 아들이 막 살려달라고 아우성 칠 때 예수님이 내다 겁내지 마라 이러고 이제 오시는 장면이잖아요. 내게 그러십니다. 내니 두려워하지 마라. 야야 내가 있다. 겁내지 마라. 근데 용기가 어디서 그렇게 나는지 막 여기에서 막 소름이 막 돋는 거야. 그러면서 제가 이제 그 딱 가서 딱 들어 누웠어요. 단짝구는 희미하지만 야 그런 집중력은 내가 생전 처음이었어요. 집중이 되는데 떨리지가 않고 막 노래 보기 시작하는데 사격하니까 막 제가 제일 먼저 쏜 것 같아. 사격 3번 하는데 세 개가 다 똑같다 그냥 구멍이 뻥 나버렸어. 똑같은데 다 맞아요. 할렐루야. 내가 함께 있다. 여러분 주님이 함께 계신다는 이 놀라운 예수님의 이름 속에 내가 함께 있다는 이 말이 사실은 여호와라는 말부터 여호와의 구원이라고 하는 예수님의 이 이름이 갖는 의미는 내가 너와 함께 있다 이겁니다. 우리 신앙의 가장 핵심은 나와 함께 계신 그분이 나를 모든 환경으로부터 자유케 해주신다는 거죠. 놀랍지 않아요? 돈 조금 더 벌고 조금 출세하고 조금 성공 이거 아니에요. 그러므로 이 자유를 누리시는 분들은 예수님과 함께 자유를 누리시는 분들은 어떤 환경에 있더라도 그 속에 자유가 있어. 여러분 요즘 직장생활 하면은
그 내가 꼴랑 월급 얼마 받으려고 또는 뭐 내가 사업을 하기 때문에 꼴랑 얼마 불리고 이 고생을 하고 노예처럼 살지 않습니까? 그걸 그렇게 생각하면 노예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내게 이런 환경을 있게 하셨고 나를 이리로 보내셨다. 이곳에서 예수님은 나를 통해 뭔가 일을 하실 거다. 이 생각을 하고 딱 들어가면요. 그 다음부터 내가 일을 하는 것 같은데 내가 아니야. 내 속에 계신 그분이 일하시는 거예요. 그게 기적들이 일어납니다. 그게 여러분의 가정을 바꾸고요. 여러분의 사업체를 바꾸고 여러분의 일터를 바꾸고 여러분의 모든 영역에서 여러분을 빛나게 만들고요. 기적을 경험하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할 수 없는 일을 그리스도인들은 해내는 거죠. 사람들이 두려워서 그만두거나 감히 생각도 못할 때 예수님이 함께 계신 예수님의 사람들, 예수님의 진정한 제자들은 이런 일들을 하는 거죠.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아니까. 내가 하는 게 아니야. 나와 함께 계신 그분이 일을 하고 계신다는 걸 우리가 아니까 두려움이 없는 거죠. 여러분 이런 일이 실존하는 겁니다. 이게 예수 믿는 의미이죠. 오늘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의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참으로 너희를 자유케. 그러므로 너희는 어떻게? 내 안에 머물러 있으라 이거죠. 내 안에, 나의 말 안에 머물러 있으라. 내가 가르면 가고 서라면 쓰고 머물러라 하면은 딱 머물러 있으라. 그리고 다른 소리 듣지 말라. 물론 세상에 여러 가지 뭐 이런 걸 듣도 보도 하지 말 이런 뜻이 아니에요. 우리의 가치의 중심을 그분에게 집중하고 있으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말씀과 함께 동행하실 때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속에 진정으로 자유를 누리시게 됩니다. 그럼 죄의 욕망이라든지 세상의 어떤 내가 이전에 추구하고 있던 이런 가치들 있잖아요. 이것이 가치들이 새롭게 정립이 되면서 선명해지고 멋지게 됩니다. 이런 일이 여러분 속에 그분이 행하실 것을 성경은 선포하고 있고요. 믿는 여러분들에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이 주님의 진정한 이런 제자로서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네.